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당 13대 왕이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사람. 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의지한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하는 정도 극찬을 받는 왕인데, 제일 유명한 이야기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응답하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도의 응답을 받죠. 25살에 즉위해가지고 14년간 잘 통치하다가 병 걸려서 병 낫고 15년을 더 살면서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극악한 왕이에요. 유다 왕으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런 짓을 하고 아수르에서 우상을 본받아 우상의 제단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버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성전을 다 폐쇄시켜버리죠.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서 25살에 즉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을 열고 성전부터 먼저 깨끗이 청소합니다.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그 전에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도 전부 다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걸었던 뱀, 느우스다 노뱀도 우상시되니까 그것도 다 타파해버리고 척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으로 잘 살다가 39살에 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던 그 해에, 같은 해에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열왕기하의 순서는 19장에 전쟁이 먼저 있고 20장에 병에 걸리는데,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병에 걸린 게 먼저랍니다. 그래서 병에 먼저 걸리고 기적적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그 나라를 지켜내는 순서라고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뭐 청측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탈리트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히스기야도 옆도 뒤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뭐 더 좋은 의사 모셔와라, 더 좋은 약 구해와라,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죄악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의 삶을 요약한 게 뭐냐? 진실과 전심으로 죄악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도 잊어주시고 저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저것도 못 본 걸로 해주시고, 그럴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나의 지나온 날들의 모든 삶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하는데,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같은 눈물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진심과 전심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 앞에 왕들이, 선왕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는데 지금 내가 당장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는 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같이 이 조국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 어떡하고 이 민족 어떡합니까? 눈물을 쏟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늘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늘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암만 어렵고 힘든 위기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박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네가 사흘 뒤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을 짓고 거기서 침상을 만들어 엘리사가 늘 편안하게 쉬게 가도록 섬겼더니 나중에 자기의 죽은 아들 어디에 누입니까? 그 섬겼던 그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침상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벼락치기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벼락치기 시험 공부는 있어도 영적인 벼락치기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평소 섬기던 대로, 평소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눈물과 통곡의 이유도 그것이었고 히스기야가 더 살고 더 장수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이 성과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고침받던 바로 그 해에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요 온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하잖아요. 그리고 군대장관 랍사가이를 보내갖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멸적인 편지를 보내오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 펼쳐놓고 글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천하만국에서 주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똑같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자기만의 개인적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기적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해에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군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18만 5천 명을 친히 선멸해 버리시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겪는 모든 고난과 병과 아픔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할 때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혼자 버림받고 이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그 경험이 이어져 갖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양 한 마리라도 막 사자 곰이 물어가며 끝까지 쫓아가고 그 사자 입 아가리를 찢고 그냥 양을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더니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교회의 덕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장 나의 작은 아픔과 병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교훈은 딱 하나인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집을 정리하라.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한 집을 신방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1년 반 전에 전도되어 오신 칠순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농성 척추염이라고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게 알아가지고 이분이 사실 보호자도 미국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어요.
혼자서 병원 갔다가 요양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1년을 하는데 세상에 허리다가 철심을 10개를 박는 대수술을 하고 1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이분 전도한 사람이 제 아내라 저도 아내도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조금 썼죠. 근데 이제 제가 병원 가실 때도 몇 번 뵀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못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못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사는 사택 옆에 그 드림빌이라는데 거기 사시는데 제가 그 작년에 몇 번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그 30평 넘는 아파트인데도 그냥 고가구에다가 막 박스에다가 짐에다가 집이 막 좁아요. 혼자 사시는데도. 그래서 집이 이렇게 뭐 별로 안 넓네 그 생각했는데 요번에 퇴원하고 다시 갔더니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깨끗하고 산뜻하고 집이 너무 이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에 사시던 집 맞나? 뭐가 달라졌지 하고 여쭤봤더니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아파 놓으니까 병원에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내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집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자마자 사람 불러다가 3분의 2를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집에 막 고가구들 이쁜 그릇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안 쓰는 거는 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좋아하던 그릇들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지금 주면은 너무 귀하고 즐거운 선물인데 나중에 그냥 내 천국 가면 이 유품이라 이거 누가 가져가기도 그렇고 다 쓰레기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귀한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인데도 당근을 해가지고 당근 알아요? 당근? 당근을 해갖고 지역에서 염가에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는 와가지고 그 장 그거 해가지고 장도 그냥 줘버렸대요. 그러고 났더니 집이 얼마나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완전 새 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 내가 그때 집도 마음도 내 영혼도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서신인데 거기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떠날 날을 알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람의 최고의 지혜는 내가 남은 날수를 계수하고 그 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만 그러냐? 주의 나타내심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희들도 다 의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인생을 총평한 그런 멋진 유언과 같은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삶을 미리 정리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살아 생전에 자기가 줘야 될 것은 주고 나눌 것은 나눴어요. 있을 사람은 여기 남아서 더 믿음 생활하고 아브라함의 주신 사명 이삭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믿음과 사명과 족장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떼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사가 요새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정리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서자들은 재산 줘서 다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 부모의 배려고 큰 지혜입니다. 그 때문에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침해받지 않고 이어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그런 마음 갖고 사시는 분들 아직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그런 분들 보면 제대로 정리하는 분들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리하지 못하시고 가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소송 걸기도 하고 의만 상하면 다행인데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마다 그런 집 없는 집들이 없어요. 이게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안쓰럽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땅에 재물과 재산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자리, 권세, 재능, 달란트,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직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친구를 사귀고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자녀들과 손주들과 좋은 추억도 만들고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으로 몸된 교회도 섬기고 천국에 쌓여질 선한 일들을 하늘에 쌓아가면서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선용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거는 없어요. 그 재산, 그 돈, 그 권세, 그 자리, 그 건강, 재능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꽁꽁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인이 와서 얼마나 책망을 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떠나가도 후회 없을 만큼 그렇게 정리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정리하며 살았어요. 다윗도 열왕기사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고요. 그것을 의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건 불신자는 못 받아들입니다.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하늘의 새로운 영광의 날이 펼쳐지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이사 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 남은 날을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달여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 유언이 뭔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도 좀 가고 마지막에 요양원 가기 전에 2달 전에는 제가 목욕도 같이 시켜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얼굴도 뵈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제 마음에 심겨주고 남겨줄 만한 유언을 남기신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장례 많이 치르는데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혹시 유언 있으셨냐고. 유언 있는 집이 열에 한 집도 잘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줄 몰라니까. 요번에 병원 가면 다시 올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언 남기는 집이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20년 장례 치렀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 한마디 하라고 합디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고 그래도 옛날에 책들 싹 다 버리고 새 가방 사고 새 교복 사고 준비 딱 하고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정리합니까? 새 집을 위해서. 이거 안 어울린다고 쓸만한 것도 싹 다 정리하고 결혼 앞둔 남녀들은요 몸도 마음도 과거사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딱 봤을 때 천국에 가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미련이 너무 많다. 야 후회가 되네. 정리 좀 할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부탁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저 이 얘기 오래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드려요. 지난 주일에 철원감리교회 목사님이 오후에 오셔서 전도 특강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십자가 목걸이 같이 걸고 여러분 다 십자가 목걸이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고재봉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고재원 살인마, 고재봉 살인마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기가 막히게 정리한 사람,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제가 주중에 정리를 좀 다시 해봤어요. 고재봉 이야기를 좀 연구해가지고 1938년 전남 장흥 출신이에요. 해방하고 2학년 때 초등학교 중퇴를 하게 되고 10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5살 6.25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도벽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입대하고 군인이 됐는데 대대장 그 중령집에 박중령이라는 관사에 몰래 침입해갖고 명태 한 마리 신발 2켤레 훔쳤다가 걸려요. 그래갖고 이 박중령이 저런 놈은 손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7달을 그냥 징역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해갖고 나오고 난 뒤에 앙심을 품고 커다란 도끼를 하나 사가지고 새벽 2시에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자던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부부 내외
9살, 5살, 3살 애들 3명, 그리고 15살 식모까지 6명을 죽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재봉이가 죽인 6명이 박중영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 집은 이사가고 다른 중령이 그 관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이덕주라는 중령 가족은요, 감리교의 권사 집안이에요. 어머니도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믿는 집안이 그냥 날벼락으로 하루아침에 싹 다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결국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얼마나 처음에 악랄했든지 한 밖에 없어갖고 그냥 소장이 이렇게 뭐랄까 시찰구라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감옥 안에. 그거 볼 때 그거 꼴 보기 싫어갖고 기다렸다고 눈을 콕 찔러버리고. 그랬는데 안국선이라는 집사가요, 이 성경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고재봉 씨를 찾아가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놓고 전도를 하는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재봉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도 사형수구나. 근데 사형수가 저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데, 사람에만 변화되는 데가 너무 뜨겁게 믿어갖고요, 그냥 죽을 똥 살똥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감방에 있는 30명을 싹 다 전도해가지고 그 30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세례를 한 날에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간수 보고 나 다른 방 보내달라고 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 방마다 싹 다 전도를 하고, 나중에는 교도관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교도소에 그 간수들까지 2,000명인데 2,000명을 다 모아놓고 눈물로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죽기 전에 2,000명 중에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고재봉은 이덕주 중령의 어머니, 잘 믿는 분이에요. 사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어머님, 원수 악마 같은, 제가 원수 악마 같을 텐데 어머님이라 불러 죄송하지만 달리 부를 호칭이 없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지은 죄의 엄청난 결과에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자식과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소식 듣자마자 졸도하셨다는 검사님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대신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중령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아이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애가요, 중학교 간다고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중령님 꼭 찾아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잘못 피로 용서받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천국에서라도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뭐든지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형집행 당일날 교도소 안에서 성경 가르쳐준 이인수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장로님 저 오늘 갑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 뭐 할까 했더니 본인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찬송 딱 부르고, 장로님 그 성경 놔주면 안 됩니까? 사형장에 갖고 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들고 가다가 가는 길에 지금까지 전도해도 끝까지 안 믿던 꼴통 죄수 앞에 딱 가갖고 철장 사이에 나 천국 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가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이요. 오늘 이 천국 가는 길 성경 밖에서 했더니 그날 그 사람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창살 사이에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사형장 집행 가는 길에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가고, 사형 집행장에 딱 갔더니 검은 보자기를 딱 씌우고, 그때는 가슴에 표적을 달았는가 봐요. 그리고 9명이 동시에 쏴서 죽이는 총살을 하는데 포송줄에 다 묶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가는 길에 온 교도소가 다 울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손을 얹었는데 운이라고 기도를 못해요.
손은 목사님이 얹고 기도는 할 수 없이 고재봉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제외하지 않고 전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할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전도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저분들도, 저 집행관들도, 저 사수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부탁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 찬송 부를 테니까 찬송 부를 때 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집어 쓴 채로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거 끝날 때가 쏴야 되는데 거기에 사수, 집행관, 검사, 신문기자, 검사관 다 운이라고 집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다 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한 장 더 부를 테니까 그때 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는데, 우리 찬송가는 우리 1, 2절 같이 좀 불러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그래도 못 사가지고 3절을 또 불러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까지 딱 부르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됐습니다, 저 준비됐으니까 지금 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9명이 9발을 쐈는데 가슴에 벌집처럼 총구멍이 나고 그는 쓰러져 죽고, 그를 관에 넣고 보자기를 벗기고 봤더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세상에 집행관, 검사관이 어떻게 총알 맞고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게 바로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얼굴 보고 그날 검사관, 집행관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재봉은 1964년 3월 10일 2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는 사형장을 가면서도 전도하고 죽으면서도 전도하고 죽고 난 뒤에도 전도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이요 2,000명 모아놓고 간증하면서도 눈물로 통곡했던 얘기,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여러 번 자기가 통곡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살던 집 근처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집에 그 교회 장로님이 옆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도 교인도 한 번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도하고 예수 이름 들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 조금만 더 일찍 믿고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통탄스럽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르셔도 후회 없도록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